우리 따라합시다. 난간을 이기는 믿음. 네, 난간을 이기는 믿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간이 찾아와요. 물론 이 난관이 왜 찾아올지 또 그런 난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또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진 않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난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난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도 많이 했는데 이런 난관이 내게 왜 찾아올까? 욥이 제가 많이 드는 비유긴 한데 욥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단에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너 이 땅을 두루 다니는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너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에 있다는 것은 진짜 집중해서 봤냐라는 거거든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생겨났던 게 욥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고 병도 얻고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은 다 겪게 되어지는 것이 욥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욥은 얻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다? 천국 믿음을 받기더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정금이라는 건 뭐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정금은. 지금 우리 성경은 순금으로 바꿔놨는데 순금 아닙니다. 정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천국 신앙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욥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왜? 귀로 듣는 믿음은 이 땅의 믿음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사실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돼요? 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천국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천국신앙을 나의 신앙을 천국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좀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없을 때에 먹을 걸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뭘 필요할 때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1차원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병을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것을 공급하시지 않아도 그 시험과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천국의 믿음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믿음을 찾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인 난관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은 엘리사가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인 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나와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뭐냐면 내 남편이 지금 우리가 가족이 넷이 있었는데 지금 내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됐다는 건 선지자를 하겠다고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내의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로서 공부를 하다가 선지자 공부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이 죽으니까 빚을 준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두 아이를 데려다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파산이 날 지경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줄 아나니 경외하는 줄 당신은 아나이다.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아나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빚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빚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 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난관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찾아와야 돼요. 누굴 찾아와야 돼요? 엘리사를 찾아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부르짖었다고 해요. 부르짖었다. 사실 엘리사는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종을 찾아와야 돼요. 주의 종을 찾아와서 내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적으로 알리는 게 너무 창피해. 내가 살리는 상황으로 알리는 게 담임 목사가 알면 안 되겠어. 여러분 절대 그거 저한테 담임 목사들한테 담임 목사들이 아니지. 담임 목사 한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있습니까? 기도해 주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그 상황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나오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 즉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 이제는 빚을 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온 거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라면 로마서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제사장이시라 말씀하냐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줘야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될 때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믿음이고 또 기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시되 답을 내고 찾아오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빚이 있으니까 빚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상황을 알리되 답은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잘못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잘못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뜻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졸라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어떤 결론을 내실 건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내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상황만 알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무엇인가? 첫 번째 뭐냐면 무엇이 있느냐를 무엇이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상황이 어려운 줄 알아. 너 진짜 너 이제 빚을 갚고 너 빚 때문에 아이를 전부 다 넘겨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내게 지금 무엇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 라고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을 거야. 네 안에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너 그게 무엇인지 가져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는요, 없는 것을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저것도 못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한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가? 찾는 거예요. 예전에 다이제스트라는 어떤 신앙적인 뭐 책들이 좀 이렇게 이제 요즘은 안 나오는데 그때는 예전에 다이제스트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나오는 뭐 신앙의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이야기인데 한 육상 선수를 꿈꾸던 한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육상 선수를 꿈꿨었는데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원망만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교통사고를 내게 나게 해서 왜 다리를 자르게 해서 내 꿈이 산상조각 났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쌓였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남긴 게 쭉 남겼는데 남긴 것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1000가지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99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 하나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으면요 하나밖에 안 잃는데도 그것이 그 하나가 내 전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하나를 잃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 무엇인가 하나 잃어가면은 사람은요 남아있는 999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요 오직 잃어버린 한 가지만 바라보며 원망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잃은 한 가지를 보지 말고 어려움을 찾아왔던 그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또요. 엘리사가 얘기해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때 기름이 남아있다는 기름 한 병. 은혜가 남은 거죠. 여러분, 기름 남았다는 건 사실은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남아있다는 기름 한 병. 그렇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기름 한 병과 뭐가 남았어요? 밀가루 약간, 가루 약간.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난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았더니,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래요. 야, 너 그릇을 좀 빌려. 그릇을 빌려.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5절 말씀에 물러가서 그렇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도 그릇은 많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가 같이 있으니까 뭐 그릇이 많아도 간혹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그릇 갖다 써요. 그렇죠? 제가 근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번 식당에서 제가 요 말씀이 잠깐 기억이 나서 이게 식사할 때 자세히 봤어요. 뭘 자세히 봤냐면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밥을 안 먹어요. 뭘 먹죠? 빵을 먹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것도 사실은 빵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샐러드 같은 거, 뭐 이렇게 발라먹는 뭐 소스, 뭐 이런 거지. 우리나라는 그릇을 이렇게 생각할 때 빈 그릇 가져오라 그러니까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국그릇 생각하시잖아요. 넓은 국그릇. 아, 기름 받으려면 그런 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야, 막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 그릇이. 다 접시야. 그냥 조그만 스프 먹는 요만한 종기, 요 정도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이 식판이요, 이렇게 개인 식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먹는 식판 옛날에 우리 있었는데 그거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그럼 거기다가 조금씩 갖다가 이렇게 먹는 개인 식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음식료처럼 너저분하게 막 너저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짓수 많이 해가지고 그릇 어떤 사람은 밥그릇, 국그릇 해가지고 하나씩 놓고 그래 먹질 않아요. 그냥 조금만 식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조금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가족 식판 외에 그자재 남들이 빌려줄 만한 그릇이 많다 없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릇이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 그러면 한 집에서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하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수고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어릴 때 부흥회 갔을 때 부흥 강사님이,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부흥 강사님이 이게 뭐라고 해요? 성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거저먹으려고 하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땀을 흘려 오는 건 줄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빈 그릇을 빌려오려고 하면은 그릇 좀 빌려줘. 그러면 가사라 내가 상황도 설명해줘. 그래서 내가 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 하니 그릇 좀 빌려줘. 그러면 첫 번째 내 상황을 얘기해야죠. 그쵸? 또 다녀야죠. 말해야죠. 엄청난 수고예요. 그 수고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잖아.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 저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우리 힘을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고요. 의지하자고요. 내 어려운 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런데 앉아있지 말자고요.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또요, 그릇을 빌려오래요. 아니, 그릇을 빌려면 지가 주지. 왜 빌리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가 돼요. 주의 종이 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릇이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을 줘야죠. 근데 느닷없이 그릇을 빌려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상황에서 결과를 놓고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결과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이 여인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돈을 갖고 기도해요. 돈. 아, 빚을 갚으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릇을 빌리게 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세요. 하나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결론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결론을 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곳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하게 하셨구나. 나중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얘기해요. 왜 방에 들어가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이 얘기해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빈 한 병이 있는데 그것을,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을 다 채운다고 하면 기름이 채워지나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또요, 많은 그릇을 빌려오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량이에요. 믿음의 역량. 믿음의 역량을 넓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난간이 찾으면 참 이 사람 성격이 그래요. 이 죄라는 거, 죄는요, 숨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나무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오게 되면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움켜들고 숨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는 거예요. 더 다니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릇을 빌리려면 많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량을 넓히고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뭐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서 날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다니면서,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다니면서 역량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 그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심 가운데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많이 다니셔요. 활동하셔야 돼요. 이 활동은요, 일에 대한 활동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활동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활동인 거예요. 이 활동은 그렇죠. 그릇을 빌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나요? 요즘 뭐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근데 가만 제가 왜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게 은혜는 정말 많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은혜는 너무도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다른 사람은 그거 먹고 나는 그거 못 먹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살아가는데 큰 영향은 없는, 천국 가는데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더란 얘기죠. 가령 남들은 엄청난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작은 집 살아. 여러분, 큰 집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은요, 작은 집 살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꾸며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아파트 큰 집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조그만 집 산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나는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겁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천국 가는데 아등에 문제 될 게 없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천국 빨리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간다고 천국 빨리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겠죠. 세상적인 거. 그 세상적인 거 누린다고 해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남들하고는 상관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찾아가고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천국 가는 믿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 가는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를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또 내게 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인다면 분명한 것은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난관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릇은 준비하지만 기름은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채우세요.
내가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 참 저는 빚만 갚아달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생활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난간에서도 같이 역사하신다는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헌신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